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5장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5장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여지는 그런 단어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바로 경외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위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함께 따라서 보겠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위하는 태도와 자세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위하고 또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것을 이기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신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이기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신주의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신주의,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가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또 다른 백성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아주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성경 초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이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원망하면서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사정을 하소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기 자신들만을 위했던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 크게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위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백성들 간의 이 원망과 또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근데 백성들이 이제 억울하고 힘이 드니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부르짖게 되죠. 근데 이 부르짖음을 듣고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느헤미야에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라는 것은 그 분노를 의미하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주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현상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경외의 현상.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자들의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이 경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 기뻐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크게 분노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반응이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두 번째 행동이 뭘까요? 첫 번째는 분노했어요. 두 번째 액션은 뭘까요? 두 번째 한 게 뭐죠?
두 번째 반응.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다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왜 깊이 생각할까요? 네, 그것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노로 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 가운데서 말하고 분노 가운데서 행동하면 그것은 다 폭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분노 가운데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네, 저를 보세요. 네.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예. 여러분, 분노 가운데서 말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폭언이 돼요. 폭언이. 그리고 분노 가운데서 행동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분노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폭언이 되고, 그리고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은 폭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라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분께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예. 오남일녀였는데, 오남일녀. 얼마나 형들이 말썽을 일으키는지. 예. 어느 날은 작은 집에 가지고 그 포금탄이라는 게 있어요. 포금탄 아십니까? 불붙여가 던지면 팍팍 터지는 거. 근데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작은 집에 가가지고 포금탄을 던진 거예요.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 집에. 작은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와서 누가 했냐고 추적해보니까 우리 형들이 한 거예요. 죄다 아버지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매를 맞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매를 때리시는 그 절차가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면 매를 꺾고 오시도록 해요. 저희 집안에는 이 매 문화가 있었는데요. 독특한 매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가 빛이 되어져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닥치는 대로 들어서 때리는 일도 없었어요. 늘 매를 꺾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매를 꺾고 오게 하셨는가. 근데 희한하게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형들이 다 책임지고 형들만 때리고, 저는 이제 넷째니까 네가 무슨 잘못 있겠니? 그리고 넘어갔던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 맞은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대단히 많이 매를 맞았어요. 전 넷째라 거의 면제됐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를 꺾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왜 매를 꺾고 오게 하셨을까요? 네, 분노를 다스리는 시간을 아버지께서 버시기 위해서 매를 꺾고 오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분노 가운데서 매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죠? 그 행동은, 그 액션은 뭐가 됩니까? 분노 가운데서 행동하면 그것은 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노 가운데서 말하면요, 그것은 폭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폭언과 폭행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분노 다스림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 정도는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 가운데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분도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분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함으로 분노를 다스렸고요. 세 번째 행동은 뭘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세 번째 행동은 뭘까요? 첫째는 분노했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핀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백성들을 향해서 여지껏 느헤미야가 책망한 일은 없었어요. 책망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교훈했죠. 그랬죠.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는 엄중히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될 때는 엄중하게 책망도 하시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세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그러나 잘못 나갈 때는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 쉽습니까? 지도자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책망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세 번째, 또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까요? 네, 책을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미워하고, 그리고 책을 잡아서 역공을 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시간. 네,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미워할까 두렵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의 책을 잡는다. 책 잡는다는 게 뭘까요?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게 왜 책망하라고 얘기할까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책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렇죠. 공격 그런 거 안 하죠. 사랑함으로 공경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상대방이 거만한지 지혜로운지 어떻게 알까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한번 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거만한 줄 알고 다음부터 책망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안 받아들일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처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계속 책망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할까요? 왜 책망을 할까요? 왜 책망을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면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잘못된 것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하반의 초점을 맞춰서 왜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에? 자,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듯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 꾸짖는 것을 이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꾸짖는 것은 치는 행위예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징계의 채찍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근데 이 친다라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이 매가 없으면 나중에 누구로부터 침을 당하게 될까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책망이라는 이 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에게 침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치시는 게 강할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치는 게 강할까요? 뭐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게 강해요.
그렇다면 책망이라는 이 징계 채찍을 맞을 때 돌이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가 마지막에 치시기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이 과정에서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치십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받기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죠. 옷을 텁니다. 이렇게 옷을 털어요. 그 당시에는 긴 옷들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막 털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집과 산업을 다 하나님이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빈덜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책망의 목적이 뭘까요? 책망의 목적이 뭐죠? 회개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과 저주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 여러분 그때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책망을 통해서 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참 좋은 면들이 있어요. 저는 어지간해서 개인적으로 책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 이 강단에서는 책망의 메시지가 있으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책망했을 때 좋은 반응이 없었어요. 거만함을 많이 느껴요. 거만함을 많이 느껴서 얘기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합니다. 꼭.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책망을 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받아들이면 계속해요. 근데 제가 아내의 긍정적인 면이 뭐라고 제가 들으려고 하느냐면, 그래도 아내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그렇게 책망했다고 그러길래 안 들을 텐데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했다. 무슨 반응 나왔냐? 거만한 반응이죠. 대부분 거만한 반응. 그래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에요. 기회를 주려는 마음. 저와는 좀 다르죠. 저와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쳐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치시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통해 지금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엄청난 심판의 그 치심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의 그 책망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도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면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사가 좀 마음껏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도 좀 책망할 수 있는, 꾸짖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게. 안 일단 안색이 변하고. 반박한다는 건 뭐예요?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의 그 꾸짖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 책망 듣고 뭐 했는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느헤미야 미워하고 느헤미야 막 공격하고 넌 잘한 거 있냐 막 그러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막 얼굴 붉히면서 막 느헤미야를 막 공격하고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막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맹세예요. 그리고 13절 읽어봅니다. 13절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행하였느니라. 받아들여요.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혜예요 이게.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책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도 이런 책망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가, 이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다 폐쇄하고 얼굴 찡그리고 안색을 피워놔요. 난 절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심판의 치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도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 경외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자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러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아. 너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그게 스탠다드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는 그 느헤미야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는 이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비꼬지 말고 하나님 경외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나도 경외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숭배자,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자기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하나님 경외자입니까? 자기 숭배자입니까? 철저히 자기 숭배자.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숭배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경외자입니까? 자기 숭배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경외자의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영향 주고 받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통하니까요?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더욱더 타락시키고 나로 더욱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룹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이 성숙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그들에게 물이 들어요, 내가.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자꾸 신앙이 없는 분들과 이렇게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왜? 편하니까. 부담 안 주니까. 책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꾸짖지 않으니까. 다 이해해 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살거든. 같이 죽자는 얘기죠.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하나님 심판받자 그 얘기밖에 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자와 함께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 어떤 사람 또 어떤 삶을 살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이제 자기의 총독 생활에 대한 그런 회고인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회고했던 그 회고의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자였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죠. 자, 5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합자하였으나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임 총독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착취했습니까? 착취할 대로 착취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에. 그렇다면 그들의 그 심령은 그들의 영의 상태는 뭘까요? 철저히 자기 숭배자들이에요. 자기 숭배에 빠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 이웃들을 착취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남 등쳐먹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전임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일을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뭐 했는가?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자,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위하였다.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경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짝을 같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백성들을 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 얼마나 백성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신주의에 빠지면, 자 이신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타주의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기주의에 빠지면 밤낮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숭배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여정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의 마지막 행보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뭘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경외 현상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경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요. 주의 일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숭배자들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해요. 주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까워요. 힘들어해요. 더 하자고 그러면 짜증냅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위한 헌신과 그분을 위한 희생을 아까워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아까워하는 그 심령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성도들. 네, 싫어해요. 더 하자고 그러면 거기 막 흔듭니다.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 좀 그만하자고. 왜 그러느냐? 주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청춘 남녀들 그거 잘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헌신, 아깝습니까? 기껍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를 위한 헌신이 아깝습니까? 기쁩니까? 안 해봤어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헌신이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왜 아깝게 생각합니까? 왜 억울하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가 그래요. 주를 위한 헌신, 희생, 아까운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 주를 위한 일들, 아까워. 억울해. 무슨 얘기냐? 나는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온몸을 몸부림치면서 표현하는 표현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희생,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이랄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막 분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고 안타까움에서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정말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그게 내킵니까? 안 내킵니까? 안 내켜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경외는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에.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시기까지?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근데 우리는 아깝습니까?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 아니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쁩니다. 왜요? 주를 경외하기에, 주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자. 니에미아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든 줄 아세요? 예배 이거 나오는 것도 막 힘들고, 죄송합니다, 짜증스럽고 억울하고. 그 추복일 그 장로님이 계신데요, 가정사역자.
그 신앙 초기에요. 그 골프채 메고 가는 친구 보면서 아주 부러워 죽는 줄 알았대요. 난 예배당에 끌려가고 쟤는 골프채 메고 그 필드로 나가는 거 너무 부러워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바뀌었대요. 자기는 기쁨이고 불쌍하더래. 하나님을 모르는 죄, 불쌍하더래. 바뀐 거예요.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경외심이 정말 약하고 사랑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숙하고 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만큼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우리, 그렇다면 주를 위한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아깝거나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숭배의 길입니다. 자기 숭배자들,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에 백성들, 이웃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듯 백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역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자기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경외자입니까? 삶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방향을 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경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마땅한 줄 압니다. 주를 위한 어떤 헌신, 주를 위한 어떤 희생이랄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달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저희들 자신을 비춰보기로 합니다. 자기 숭배적 인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웃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위하기,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그런 경외적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돌이키기로 원합니다. 주를 위한 삶으로, 주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주를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키기로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들이 온전히 반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뜨거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만나니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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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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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때보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자기 숭배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경외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들 사랑하시기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그 사랑, 그 은혜에 온전히 합당히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볼 때
드린 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